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10절에서 전도서 7장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54페이지쯤에 있는 전도서 6장 10절에서 7장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상급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겐 위로자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이 전도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하여 많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제 진단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유익과 또 그 진단에 관한 해법을 제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법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길게 본문을 읽은 대로 이 해법이 역설과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의 존재, 즉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면 이 말씀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존재를 안다는 것은 사람 스스로가 각자의 생각과 사고와 사유 안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 안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 안에서 자신을, 그 사람의 이러한 존재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적으로 그 사람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른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이 해법을 위해 한 가지 전제를 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으니 자기보다 강한 자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오래전부터 사람에게 말씀해 오신 그 하나님 안에서 만물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알려졌다라고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와 역설적인 해법을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전제 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도자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이름이란 어떤 명예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름은 사물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고유한 호칭을 붙이고 이름을 붙이신 것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피조물의 특징에 따라 각각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본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고 묻을 땅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의 본질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던 것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그 이름 붙이시는 일을 이 아담의 몫으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로서 사물의 본질을 나타나는 그 일을, 그 이름 붙이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신 것은 사실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넘기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혜가 있지 않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물의 본질을 깨뚫고 있어야만 이름 붙이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에게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름이란 다른 것과 구별되는 사물의 본질을 나타나는 일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전도자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의 본질을 드러내셨다는 것과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 안에서 우리 본문 전도서 6장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 매우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진술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끝에 다툰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어상 이 단어는 딘이라는 단어인데 심판하다 또 다투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더 본질적인 뜻은 통치를 구체화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통치하는 자리까지 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심판할 수 없음에도 사람이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자를 다스리고 판단하는 자리까지 스스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이러한 전제는 절대 허구나 상상이 아닙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자리에까지 올라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9절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여러분 소위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자들이 연구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의 연구를 형이상학적 학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형이상학적 학문이다라는 것은 형태를 넘어서 형태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형태의 본질과 형태가 있는 원인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 사물의 본질을 스스로 보고 또 그 본질을 스스로 연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연구와 학문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창조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본질을 꿰뚫으신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내쫓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이 알리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모든 것들과 다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는 작업을 하였고 하나님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헤겔과 그 헤겔과의 반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마르크스로 이어지는 그 현대 철학입니다. 헤겔은 형이상학적인 학문에 초점을 두었다면 마르크스는 유물론적인 그 초점을 두고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결국 같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진보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만들어내는 기괴한 인간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모든 열매가 우리 앞에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모든 만물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러내고 계시고 그들과 다투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 전도서의 전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제와 더불어 전도자는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3절에 또 중요한 전제를 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기서 굽게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저지른 죄악에 관한 그 형벌을 상징합니다. 이 구부러짐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그 뒤틀려져 버린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 인간의 영과 육 모두 뒤틀려져 버렸고 구부려져 버렸습니다. 현대의 철학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뒤트셨고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셨습니다.
그러한 현대 철학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참됨인 것은 우리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는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아래에서 지금 현재도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전제 안에서 전도자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 11절과 12절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이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나오는 이 헛되다라는 이 헤벨이란 단어는 이 전도서에서 수십 번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이 헛됨은 하나님의 구부러뜨림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헛됨은 사람이 수증기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수증기와 같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아무 의미 없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 단어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우리 연약한 인생에서 그런 헛됨을 가중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첫 번째 수수께끼로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수께끼를 또 의역하자면 현재의 불행과 현재의 기쁨이 결국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될지, 그 장래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그 누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두 가지 전제와 두 가지 질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해법과 우리를 향한 교훈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에 관한 답이 이제 전도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의 형식을 빌려서 무엇이 우리의 그 헤벨, 그 헛됨을 가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지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그 말씀과 매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전도자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지혜 안에서 오늘 본문을 작성하였음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세 개의 헤벨의 제목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바로 부요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과 관련된 욕심이고, 세 번째는 교만과 분노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요한 마음에 관하여 먼저 보겠습니다.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또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비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평화를 이루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는 거의 죽은 자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초상집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이름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기의 이름과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바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정죄의 말씀이 되고 그들의 삶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전도자가 말을 하고 있는
그 부유한 마음을 여러분 비교하시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다윗의 사례를 이 시간 생각해 보길 바라는데요. 다윗은 여러분 밧세바와 우리아를 향한 범죄를 완전히 은폐하였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을 따르고 있었고 우리아는 죽은 자였죠.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누구도 다윗의 이러한 죄악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셨고 그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환히 밝혀졌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죽음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죄악이 은폐된 상태 안에서 자유로웠을 것이고 그의 마음은 잔치집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악을 아무도 알 수 있는 삶이 없었고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다 이루어진 상태였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전략대로 다 이루어졌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평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자리는 잔치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것이 잔치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즉 하나님이 없는 부요는 죽은 것이며 차라리 하나님이 계신 그 죽음의 자리가 낫다라고 그러한 지혜를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헛됨에 관한 제목은 여러분 돈에 관한 욕심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절을 보십시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기름이란 매우 비싸고 값비싼 상품을 얘기합니다. 이 상품은 히스기야 왕의 보물 목록에도 들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에 이렇게 히스기야가 자기의 보물을 이렇게 나타내는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좋은 기름은 당시 가장 값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현대의 명품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자는 이 돈에 관한 욕심이 사람이 해배를 가중하는 헛됨이다라고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유와 존재라는 가치 안에서 여러분 소유를 택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소유와 존재라는 자신의 가치 안에서 갈팡질팡하는 여러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보존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소유를 포기하여야 하는데 그 소유를 위해서 자신의 가치, 자신의 본질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과 지혜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더 나으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그 이름이란 좋은 이름이란 그 사람의 본질이고 그 사람의 속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과 사람의 소유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으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전도자는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값비싼 보물보다 더 낫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본질이 우리의 소유보다 귀하고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본분과 본질을 지키기보다 소유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 탐욕에 못 이겨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제거해 버립니다. 그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 오늘 본문 7절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 22장 1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웃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천하의 모든 물질, 모든 재물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는 그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존재와 행복을 위해 주어진 그 수단들이 그 존재보다 더 귀하게 여김받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전도자의 말은 수수께끼와 같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진술이며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헛됨의 제목이 교만과 분노입니다. 8절과 10절에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만과 분노는 쌍둥이 감정입니다. 교만은 그 자체가 적대감입니다. 현대의 모든 분리주의가 다 이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현재를 불평하는 것, 10절을 다시 보시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라는 것은 여러분, 교만과 분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현재를 불평하는 것, 현재를 비관하는 것은 그 안에서 결국엔 교만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는 유물론적인 입장 안에서 인류의 역사는 더 좋은 방향으로 진보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더 무한히 발전할 것이고 인간의 역사는 더욱더 진보할 것이다 라는 그 신념이 있는데, 그 신념이 반하는 생각과 그 모습들이 보여질 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 안에서 가장 극단적인 교만과 분리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갖 폭력과 약탈과 전쟁이 일어났고, 그들은 부자를 향해서만 그러한 폭력을 발산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던 교회를 학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그 생각을 가진 것 안에서 그들은 교회를 향해 분노하였고, 그 분노를 이 교회에 발산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해배를 가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헛됨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전도자의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 그런 헛됨은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 헛됨의 제목들 안에서 유일한 유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관한 대답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12절에 전도서 6장 11절 이후에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의역하자면 현재의 불행과 현재의 기쁨이 결국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결과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한 예를 들어보자면 어느 청년이 열정 페이를 받고 어떤 회사에서 5년 이상 오랜 시간 동안 장기 근속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노력에 관하여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더 나아질 거라는 소망도 없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지는 그 월급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해왔던 일들이 앞으로도 무용지물 것이고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를 전혀 모르는, 그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전도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더 사람을 어렵게 하고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현재 그 가난보다 앞으로 내 미래에 있을 그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이 수수께끼들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다루시고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그 두 가지를 병행하여,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기쁨과 어떤 시기에는 고통이라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람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은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약하게 살아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 안에서 그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시면서 그의 장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어렵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러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악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악한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제들과 질문 안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법들 뒤에는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법들 뒤에, 이러한 전제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법들 뒤에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람이 지혜를 알아도 그 지혜가 자기에게 주어져도 한계가 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인 이 솔로몬조차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그 한계를 절감하였습니다. 전도자는 지혜가 능력이 되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그 누구도 그 지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자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올무와 포승으로 자기를 올가맨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대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봤는데 1000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 지혜대로 살지 못하였다라고 전도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게 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 가지도 어기게 되면, 그 하나를 범하면 그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러한 지혜 안에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 우위를 가질 필요 없고, 누구의 말을 들어도 그 말이 자신에게 저주가 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저주가 자신에게는 어떠한 저주가 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경험을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사람을 미워했던 경험, 그것을 자주 하였다라고 전도자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이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알 안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안에서 이 전도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과 자신의 한계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최선은 자신이 가진 그 여러 가지 해법들 안에서도 자신은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라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 뒤에 하고자 하는 그 전도자의 말을 우리가 가만히 보자면 결국엔 전도자는 자신의 곤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고백 뒤에 우리가 바울의 탄식을 이 고백과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라고 바울은 말하셨습니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곤고함을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고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최선 안에서 그 한계를 고백하는 것 안에서 자신의 해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곤고함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죄 안에서 굽게 하셨고 그 구부러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기 시작했지만 그 해법이 다 무용지물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었고 차라리 전도자의 이 말대로 우리가 그 해법을 스스로 제시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해법이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그 해방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곤고함을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이 전도자의 한계와 그 해법 안에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건 죄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던 그 초상집과 그 영안실에서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과 사탄에 붙들려진 바 된 것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무덤에서 일으키셨고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남과 생명을 주셨고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권고함과 우리의 한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 없지만 이 전도자의 해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해법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고함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 공고함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권고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의 곤고함을 주님께 드리고 그 곤고함을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